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해나가면서 반복적으로 상고하는 것은 은혜냐 율법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 싸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그 큰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논란이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인 어떤 유월절이랄지 안식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시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떤 회기, 율법으로 회기를 말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정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이단들, 특별히 안식교 같은 이단들은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신, 갈라디아 사람들이 원래부터 믿고 있었던 어떤 그 미신, 그 점성술이랄지 아니면 어떤 해를 숨기고 별을 관측하고 어떤 그런 미신적인 것에 돌아갔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는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오늘은 같이 상고하려고 하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근데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지금 그때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 정말로 이들은 점성술, 또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너희가 율법에 얽매여서 유대적인 율법에 얽매여 구원받으려고 할 때는 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미신을 믿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들은 어떤 존재였니? 너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니?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우상숭배자들이 아니었냐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0장 9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이 얘기가 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로마의 치세하에 있었던 그 당시의 모든 로마 하에 있었던 나라들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자들이었죠. 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수호신이 너무 많았던 시대였고, 또 미신적, 또 마술, 이런 어떤 미신에 굉장히 현혹이 되어서 그거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다 담아놓고 살았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굿이나 어떤 불교에 심취하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은 그 점쟁이 한마디에 뭐죠?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가 부적을 만들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천만 원 아니 몇 억짜리도 부적을 만들어서 그것만 만들면 자기 인생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착각과 망상 가운데 살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우상숭배자들과 그런 구타는 자들인데, 그 갈라디아 사람들도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바로 그런 우상숭배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번영과 이 땅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어떤 헛된 제사들을 드렸죠. 그리고는 그 신에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절을 하고 그것에 경배하면서 그것이 신, 선한 신, 하나님, 우리의 운명의 어떤 주관자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는 것은 그 어떤 선한 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뭐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를 금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걸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죄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인간을 끊어버린,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주는데 그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게 누굴까요? 바로 자연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다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걸 존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이걸 종교성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넣어줬다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찾고 또 뭔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런 두려움들을 갖고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몇 명만 모여도 뭘 만들죠? 종교라는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알되, 이 하나님을 알되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지 않는 건 명확하게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있겠구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겠구나,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이게 뭐죠? 죄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은 알아요. 즉 신적 존재. 제가 바닷가 쪽에 있는 어떤 그 회 뜨는 분한테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믿죠. 교회만 안 갈 뿐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뭔가 있겠지. 그게 산신령이든 그게 옥황상제든 그게 무슨 하나님이든 하늘님이든 그게 부처든 뭐든 뭔가 있겠지. 이게 모든 사람들에는 다 그런 뭔가 있겠지에 대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지만 그 죄가 가리고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봤더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부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니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죠? 내가 왕 되고자 하죠? 나는 종교가 없는데요? 그래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든지 새와 짐승과 어떤 벌레들을 하나님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때서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 신발에도 신이 있고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런 이거를 나중에 보면 약하고 천박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천박한 어떤 미신에 얽매여서 귀신에게 얽매여서 그렇게 미신과 귀신과 우상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찾았다, 나는 진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생명이다, 난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를 뭐 믿는다, 나는 무슨 유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이슬람을 믿는다, 나는 이만희를 믿는다, 다 스스로 찾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엔 그게 얼마나 우준해 보이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바로 그런 우준한 상태에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금수와 사람과 그런 짐승과 그런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렇게 약하고 천박한 것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 아니냐. 너희가 그런 진노의 자녀들 아니었냐. 너희가 그것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다시 8절로 오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며 거기에 얽매여 사는 거야. 이게 자연인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 숭배는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뭔가 자신들의 망상에 끌려다니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누워서 나는 자발적으로 뭔가 지혜를 찾아 나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보다는 더 나은 신을 발견했지. 또 그것이 어떤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보여지진 않더라도 나는 돈을 많이 벌어, 또 내가 권력을 잡아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영원한 나의 행복을 주지. 이게 사람들의 속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어떤 부자가 자신이 이제는 그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쌓고 쌓아 더 쌓을 데가 없는데도 더 쌓죠. 그렇게 가득한 자신의 곡식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까지도 자신이 정복했다고 착각한다고요. 이게 인간들의 망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즉 뭔가 사단의 권세 아래, 귀신의 권세 아래, 또 너희의 망상 아래 끌려서 그렇게 하염없이 스스로 지혜롭다나 우준하게 사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그런 상태였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땠다는 겁니까? 그때에는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너희가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논지는 뭐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이제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이미 말했던 것처럼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잖아요.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이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즉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알게 했다고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복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셨단 말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가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너희가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됐거늘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 부르짖는 존재가 됐거늘 너희가 다시 천박하고 약한 것으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이 뭐죠? 그 위에서 말한 그 미신을 말하죠. 귀신에 얽매여 사는 자들, 종된 자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속 읽어보면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바로 율법,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미신적인 어떤 점성술이랄지 어떤 미신과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점성술과 미신과 우상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은 뭘까요? 안식일을 가리키는 거겠죠? 달은 뭘까요? 월삭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면 절기는 뭘까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같은 절기를 가리키겠죠? 그러면 해는 뭘까요? 안식년과 같은 어떤 연을, 그 어떤 해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럼 뭘까요? 두 가지 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는요, 지금 문맥적으로 지금 8절에서 11절만 보지 마시고 그 앞절에는 지금 다 무슨 얘기했어요? 율법이냐 은혜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뭘로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거늘 다시 너희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이 초등학문을 사실 앞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다 오버랩돼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꼭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부르실 때는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구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꼭 너희가 원래 가졌던 우상숭배와 미신과 귀신에 얽매여 살았던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달이나 날이나 해와 같이 그런 어떤 미신적인 것을 믿고 그걸 의지했던, 천박했던 그때 꼭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천박했던 미신을 숭배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보는 무상짓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해놓고는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동등한 어떤 선상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신적인 것과 율법에 빠진 율법주의가 왜 비슷한가를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약하다는 게 뭘까요?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 숭배를 하죠. 또 여러 가지 가나안 땅의 토속 그 미신적인 숭배를 따라한단 말입니다. 그걸 바알 숭배예요. 가장 정점에 있는. 근데 그 사실은 그 바알 숭배가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의 모든 성격을 다 좌우하는 중요한 형태를 보여주죠.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예에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과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다가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은 뭐죠? 사람이 직접 만든 어떤 장승과 같은 그 어떤 목공으로 만든 우상물들이 있잖아요. 그 목공으로 만든 사람이 손수 만든 것에 절을 하고 신이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우상숭배 미신을 가리키죠. 천박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천박한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물건에 절을 하고 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셨죠. 뭐죠?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건 분명히 보여지는 형상, 어떤 불상이랄지 장승이랄지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 그게 뭐 죄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이지. 근데 그게 욕심이라고 알지 못하죠, 그 죄인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있다고요. 이게 꼭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금송아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금은 바로 물질을 상징하는 거고 송아지는 힘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의 번영과 권력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나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며 절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해놓고 뭐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세팅해놓고 그것대로 자기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규율과 내가 만들어낸 규칙을 순종해놓고 그거 내가 해놓으면 나에게 복이 온다 라고 하는, 이게 미신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 율법을 받고 율법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 라고 하는 식의 자기만의 교리를 세팅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믿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나 그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속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걸 순복하면 복이 온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나 미신이나 동등하게 약하고 천박한 겁니다. 왜 약하죠? 아무리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불쌍히 되고 천배를 하고 만배를 하고 뭐 2만 배를 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는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직분이지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는 직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리고 천박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천박한 겁니다. 우상숭배들은 거의 대부분 이 땅의 번영을 약속합니다. 땅의 것을 약속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약속한단 말입니다. 신령한 복을 바라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숭배와 그리고 율법주의는 바로 천박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하는 거예요. 이 수고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인 강한 노동 때문에 피로할 정도로 너무너무 진하게 노동을 해서 땀이 나고 탈진할 정도로 한 상태의 노동을 가리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하나 때문에 달려온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고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정말 이 복음, 타협 없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졌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듣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팽개쳤다고요. 자신이 잘 나갈 수 있었던 모든 운명, 그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제로 내어놨단 말입니다. 죽음의 위협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내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멈출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그 수고,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쏟아부었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헛될까봐 내가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아직 갈라디아 사람들은 완전히 파손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엔 너무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절절하게 전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믿음 외에 다른 복음인 율법을 곁들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실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일만 스승은 너무 많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너무 많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희를 자녀답게 키우기 위하여 내가 정말 수고의 그 잉태하는 수고, 그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 그리고 복음에서 떨어지는 것, 그 복음을, 그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바로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건 바로 사람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천박한 그 율법주의로 다시 전향시키는 것이, 꼭 너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너희가 그렇게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책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죄와 율법과 또 미신과 우상숭배에서 있었던,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을 부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가 너무 커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 자랑하는 자가 됐죠. 그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래서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너희를 건져내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그 감격이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감사가 너무 커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회귀해서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즉 율법주의로 전향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복음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웠고 사도 바울은 답답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또 그 은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확신하며 그래서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여러 가지 사설들과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그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은혜의 복음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래서 그 복음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끌려다니며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에 끌려다니며 그 탐심 앞에 굴복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기보다는 나의 마음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셔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굴복시켜주시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천박하고 약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어떤 거룩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복음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그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확고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